오늘날 많은 가정과 공동체가 깨지고 회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깨지고 회파된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과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깨어진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비멜렉, 자기 형제 70명을 한날에 그 바위에서 쳐 죽였죠. 그리고 왕이 되었던 그 아비멜렉이 죽었죠.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들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였던 그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죠. 어떤 전쟁 기사도 기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특별한 외부의 침략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로 어떻게 해요? 공동체끼리 미워하고 징후하다가 마침내 서로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그 내부의 갈등으로, 그 미움과 반목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서로 상처를 내고 분열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돌라는 이처럼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였어요. 결국 구원한다고 항상 기드온이나 다윗 왕처럼 전쟁의 영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고 구원자예요. 일상의 평화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돌라는 벌레라는 의미예요. 벌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왕의 정체성을 가진 아비멜렉은 스스로 가시나무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찔렀잖아요. 그러나 돌라는 벌레처럼 자신을 낮추며 이스라엘을 돌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찢고 죽이고 분열시켰다면 돌라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살리고 하나 되어 화합케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가요? 열등감에 쩔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고 첩의 아들이라는 출생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력으로 힘으로 그 열등감을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명의 그 베데른 형제들을 한날에 바위에서 쳐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백성들 역시 무자비하게 칼과 불로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처럼 작은 일에도 폭발해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 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나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돈과 힘, 외부적인 것들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돌라는 어떤가요? 내가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벌레로 끝인가요? 나의 정체성이 벌레라면 여러분, 하나 되는 그런 화목해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 결국 나의 가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벌레 같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벌레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벌레 취급을 해도 발끈하지 않아요. 열등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지 나는 예수님의 존귀한 생명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벌레라는 돌라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자, 진정한 구원자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모든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할 수가 있어요. 내 심령이 부유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용서받지 못한 사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지와 여유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아베멜렉처럼 열폭하는 거예요. 열폭.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십자가의 그 용서와 구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품을 수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상처받고 분열된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비멜렉처럼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평가에 불을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십니까? 아니면 돌라처럼 영혼 구원의 사건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비멜렉처럼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평가에 불을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십니까? 아니면 돌라처럼 영혼 구원의 사건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이에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돌라 이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돌라와 마찬가지로 야일이 다스린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평온했어요. 그렇다면 야일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야일이란 이름의 그 의미는 그가 비추신다, 빛을 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돌라가 벌레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겼다면 야일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빛을 비추나요? 근본적인 빛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통로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애쓰는 것, 나의 정의와 의로움, 나의 어떤 그 무엇으로 여러분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나는 빛을 비추는 통로일 뿐이에요. 나는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통로. 언제 빛을 비춥니까? 거룩할 때죠. 돌라처럼 벌레가 돼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부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때? 왜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왜 부활의 그 기쁨이 나에게 어떤 기쁨도 감격도 그 부활이 나의 기쁨도 감격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나요? 예수가 부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광만을 원해요. 결국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이었죠. 죽어야 다시 사는데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나의 죄,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생명으로 살길 원하는데, 이 풍성한 생명으로 살길 원하는데, 이 생명 주기를 원하는데 죽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결국 내 죄에 대해서 죽는 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런 빛을 비추는 삶 역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내 죄가 죽어야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럽죠. 예수님은 발가 벗겨져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오롯이 받으셨어요.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면 야일처럼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돼요. 구원하는 삶, 구원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돌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예수의 공로를 나의 것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본래 의롭지가 않아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요. 또 야일처럼 빛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돌라예요.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돌라예요. 돌라와 야일이 다른 것이 여기 본문을 보면 나오죠. 야일에게는 왕자와 같은 3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30개의 성읍이 있었다고 해요. 그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었는데 하봇 야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하봇 야일은 야일의 마을들이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야일은 수많은 성읍들, 마을들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본래처럼 겸손한 환경에, 그 찌질한 환경에 돌라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일과 같은 부유한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야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부유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삶이든 돌라와 야일은 모두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은 잠시뿐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고 더 나쁜 환경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부와 명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처럼 가난한 환경도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아내가 암이 걸렸잖아요. 유방암이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걸 못 봤는데 최근에는 이 암에 걸리니까 암에 걸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가난한 거죠.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린 그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돌라처럼 가난한 환경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나 가난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는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 구유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 그 밥통에, 말 밥통에 누였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집이 없어요. 예수님은 몇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평생을 여러분 그냥 옷 한 벌, 그것을 입을 삼아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께 우리 중에 누가 내 환경은 이러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은 나의 구원을 위한 환경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애쓰고 육신 버린다고 그 환경이 바뀌지도 않아요. 나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결국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아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영원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평가를 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우상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볼 때마다 어때요? 참 안타깝죠? 반복 또 반복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 똥을 참나요? 지금 너무 잘 먹으니까 과거에 이 배고픈 시절에 돌아다니는 개들, 죄인이 그 솟아나는 그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예요. 내가 돌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돌라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곧바로 은혜가 식어요.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려요.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나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나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잖아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면, 내 뜻대로 잘 되면 이제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돌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잘해서 얻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곧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가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범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바람을 펴요. 눈 돌아가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의 언약 관계가 이래요. 한 번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반역하고 대적하고 바람을 피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절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음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괜시리 버리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이 우상이잖아요.
재물신, 권력신, 외모신, 배우자, 자녀신, 학벌신, 경력신, 음란, 향락신,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 우상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알들이에요. 바알들. 이 신들을 다 합치면 바알들이에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결국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충성을 다해 재물을 섬겨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재물이 주인인 거예요. 권력도 사람의 인적도 향락도 음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다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돈과 권력과 성공, 향락이라는 그 주인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떤가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그리고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섬겼던 그 재물이 나를 구원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성공도 권력도 향락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고. 여러분 환난의 때가 언제예요? 죽음의 때잖아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긴 돈과 권력 여러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긴 결과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처럼 인간이 바보처럼 살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잖아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왜 무지할까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면 영원히 죽는데 어떻게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시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에게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았고 곤고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나를 원수의 손에 파시는 것 여러분 억울하지 마세요. 이게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야 뜨거워하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10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찾아오고 나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또 내 죄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필수예요. 우리 구원의 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필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의 말대로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뒤끝이 있어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아모리,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부르짖기에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섬겼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한번 부르짖어봐. 너희 환난의 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부르짖어봐. 지금 하나님 지금 뒤끝이 있으시죠?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인도하신 것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 이만큼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밀과 물과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곧바로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 향락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곧바로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는 것과 똑같아요. 쉽게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걸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을. 그래서 또다시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죄가 보인다면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내쳐도 계속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어요. 문제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할 수 있어요. 육적으로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편안하지 않다면 대적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나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부르짖는 것.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부르짖는 것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택자와 비택자가 극명하게 가려져요. 택자는 부르짖어요. 그러나 비택자는 더욱 완고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택자가 비택자보다 더 의롭지 않아요.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오히려 비택자들이 더 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택자와 비택자의 구분은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내 죄를 보고 돌이키느냐라는 거예요.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곤고를 외면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나요?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러나 오직 우리는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해라고 했다가 또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부르짖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서 매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여러분 용서해 주나요? 눈을 부라리고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따질 때 여러분 용서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내 잘못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싹싹 비는 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고난으로 심히 괴로워요.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응답도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고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내가 지은 죄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음란을 행했던 그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물쩡 아이들처럼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회개가 그냥 입술에 붙은 회개인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진실한 회개인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용서를 안 해줘? 이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그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고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아이가 싹싹 빌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잖아요. 근심하잖아요. 이거 더 때릴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불륜녀, 그 불륜남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그런 나를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음녀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여러분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믿음이 필요해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의 고난 중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구원받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예레미야가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시려는 거예요. 미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만나주실 때까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만나주실 때까지 전심으로 그러면 내가 만나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전부죠. 문제 해결이 전부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달린 문제,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라면 여러분 부르짖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개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예요. 여러분 절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4월 3일 금요일 간증자의 나눔을 나누겠습니다. 한때 스포츠 도박 베팅방을 운영한 저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며 호화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한 단골 손님이 저의 불법 영업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저는 하루아침에 가게 문을 닫고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조울증 진단을 받고 집안일과 육아에서 손을 놓더니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아내에게 배신까지 당하니
그야말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외도를 사과하기는커녕 이혼하자고 외치는 아내를 향해 원망과 분노가 끌어올라 밤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내에게 배신당한 후 처음으로 평안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 날 저는 큐티인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이기심과 욕심, 음란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듯이 아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찢어져 아내에게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내도 저를 따라 큐티하게 되었고 공동체에 속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다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은 회복되었고 저희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아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처럼 돕는 배필로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런 아내를 통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매번 남자가 외도하는 것 보다가 여자가 외도하는 것 보니까 여성분들 이렇게 좀 마음이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간증자에게는 돈이 바알이었죠. 그래서 불법으로 스포츠 도박 마케팅을 운영했던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돈만 벌면 되니까. 여러분 돈이 이분에게는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불법을 제보하게 하여서 가게 문을 닫게 했어요. 그래서 생계조차 걱정하는 그런 처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내가 조울증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도 당당하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게 하셨어요.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죠, 이거. 결국 하나님은 재물이라는 그 바알을 숭배했던 간증자를 한순간에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간증자가 이스라엘과 같은 택자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간증자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루 이틀 부르짖고 만 것이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잖아요. 계속 애통하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은혜가 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부르짖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내에게 배신당한 후에 처음으로 평안한 아침을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간증자는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것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것은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돌이킨 것이 맞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누리고 살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간증자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이기심과 욕심, 음란의 죄들이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아내에게 사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자 아내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결국 진심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잖아요. 남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이혼하자고 했던 여인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간증자가 내 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 죄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 역시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인간이. 이것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방식이었어요. 내 죄를 보는 회개, 그 십자가를 질 때 나도 구원하지만 다른 지체, 공동체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계속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해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도 나의 죄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수치는 영원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는 여러분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이 땅의 시간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질문, 세 번째 적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구원,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구원,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와 야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동족 상잔의 비극과 상처와 반목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돌라와 야일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나는 본래 곧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결국 내가 돌라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내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가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나의 구원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제서야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죄를 보며 가는 것이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가장 복된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